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한 것이 43쪽의 10여시입니다. 그리고 이 방편품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부처의 재불지에는 심심무량이시다 이거고요. 두 번째가 바로 10여시입니다. 10여시. 10여시. 10가지 그 원리가 있다. 그런 얘기죠. 프린트물을 봐주십시오. 프린트물. 시교시. 예. 그거는, 예. 요거는 좀, 요거 두 개 가지고. 예. 가지고. 10쪽입니다. 프린트물 10쪽을 봐주십시오. 10쪽을 봐. 10여시. 여시라는 건 이와 같다는 거에 똑같다는 거에 같다. 뭐뭐와 같다는 겁니다. 같다. 여시는 뭐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뭐 여시하면 이와 같이 들었다 그런 거 있습니다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여시는 어떤 물체가 이 세상 만물을 보이는 세상이나 안 보이는 세계에서 언제나 똑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라든가 아무리 크라든가 이 10가지가 꼭 있는데 이것은 다 이렇게 알고 나시면 부처님께서 처음 발견하신 연기법하고 똑같습니다. 연기법. 네? 그래서 이 10여시는 처음에 이제 제법실상은 아니라 이게 제법실상이에요. 모든 물건은 10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는데 이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이게 제법실상입니다. 소위 제법의 여시상이며 여시상 모양이죠. 겉에 나타나는 모양. 어떤 물체나 이런 데 모양이 있죠. 그 모양이 있으면 어때요? 그 다음에 성질이 있죠. 그 모양이 뭐 이렇게 분필 하나 있으면 그 성질이 있듯이요. 그래서 그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체가 있어요. 상성체. 상성체가 이렇게 한꺼번에 갑니다. 상성체. 본체가 있어요. 본체.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다른 거와 다른 독특한 체, 본체가 있어요. 본체.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에는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성질이 있고 그 성질이 있으면 반드시 그 성질을 갖고 있는 물건 자체가 있어요. 뭐 물렁물렁하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딱딱하다든가 그런 성질이 있죠. 꼭 그 모양 자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힘이 있어요. 힘이 뭐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든 밖으로 튀어나오든 간에 작든 크든 꼭 힘이 있습니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에는 크든 작든 간에 반드시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힘, 이거는 체, 본체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체가 크면 힘이 큰 거고 체가 작으면 힘이 적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사람, 새는 새, 고기는 고기 각자 자기 몸에 맞게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이는 세계에선 각자 자기 힘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근기도 다 다르겠죠. 힘이. 그럼 근기에 맞게 뭘 해야죠. 큰 근기가 큰 힘이 큰 사람한테 작은 걸 들여다 매도 안 되고 또 작은 사람한테 큰 법문을 앵겨도 안 되고 그래서 바로 눈높이 맞추는 게 바로 역입니다. 그 다음에 작입니다. 작용하는 거. 그것은 물건이 있으면 힘이 있고 그 힘으로 겉으로 나타나면 거기에 작용이 따릅니다. 그래서 힘에 마음먹기에 딸려서 그 작이 이제 달라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인연 과보가 있어요. 인이 변화가 일어나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원인. 인연할 때 우리가 인연법 아닙니까? 원인 인자와 그럴 연자, 그럴 연.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을 연이라고 그럽니다. 이 연은 요새 이제 환경을 얘기합니다. 그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얘기해요. 이 연.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우리는 인연과보의 법칙이 있는데, 인연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과 여기에 의해서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보답, 갚음이 꼭 있습니다. 물건 굉장히 세밀합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인과법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이 둘을 얘기합니다. 근데 조금 허술한 건 뭐냐면 불교에 비해서 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연을 동양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맹모 삼천지교, 그건 뭐예요? 좋은 환경을 찾아서 자꾸 어머니가 이사하는 거 아닙니까? 연을 좋게 만나기 위해서, 네? 연을 좋게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서양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실내에서 성냥불을 켜면 불이 나지만 물속에서 켜면 안 납니다.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연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연. 하나는 공중이고 하나는 물이니까 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우리는 불성 아닙니까? 본성, 불성이죠. 인을 가지고 있죠. 연을 만나야 우리가 부처가 됩니다. 인만 가지고 있으면, 직접적인 몸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연을 만나야 되고 환경을 만나야 돼요. 뭐 기도를 한다든가 불교 공부를 한다든가 뭐 참선을 한다든가 독경을 한다든가 하여튼 연을 만나서 자기가 또 이렇게 순순히 따라갈 수 있는 연을 만나서 그 연을 만나서 부처가 되는 거지 불성만 가지고 있다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75쪽을 봐주세요. 75쪽. 저는 이거 아주 확실히 해놓으셨어요. 75쪽에 불종종연기라 그래서요. 불종종육 중간쯤 있죠. 예. 재불양적존이 지법상무성이연나는 불종종연기일세 시고 설일승하시나니라. 부처님 양족존께서 법이 항상 성품 없음을 알지만 부처 종자는 인연으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부처의 종자는 인연으로 일어나요. 연으로 일어난 인연. 그래서 일승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방편품에 삼승을 이때까지 설하셨다. 왜? 45년 동안 설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이제 45년간 가르침을 설하셨는데 맨 아주 8년 하고 하루 밤을 열반경을 설하셨습니다. 하루를. 열반경도 두 가지가 있는데 맨 이제 대열반경을 설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80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80세에서 72세부터 이제 그 법화경을 설하신 거거든요. 법화경. 그럼 이전까지는 뭐냐? 이전. 뭐 암경이라든가 설 안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2승과 3승을 설하셨어요. 그때. 3승이요. 성문, 연각, 보살 이겁니다. 2승은 성문, 연각 여기까지. 보살은 아니고요. 여기 2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승의 가르침도 부정하시고 2승의 가르침도 부정하시고 그건 1승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3승을 열심히 해도 부처는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히 해주세요. 여기서 선언을 자꾸 강조하세요. 1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승. 1승이 뭐냐? 전체 미운 놈이나 이쁜 놈이나 키 작은 놈이나 큰 놈이나 하여튼 뭐
몽땅 다 한 배에 타고 가는 게 일승이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몽땅 다 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무슨 죄인이든 뭐 누굴 100명씩 죽인 죄인이든 전부 다 받아들이셨잖아요. 뭐 앙골라라는 그 99명을 죽여서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하고 다니던 그 악한 놈 다 받아들이셨거든요. 왜? 이제 100명째 부처님을 죽여서 100명째 채운다고 그러면 자기는 이제 뭐 좋은 나라로 간다는 그 옛날에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인을 했거든요. 앙굴라죠. 저희 강도가. 근데 그 사람도 받아들여서 성불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악인과 선인을 나누지 않는 그런 인연을 강조하신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종종 연기는 부처가 되는 씨앗은 따른다. 종, 연기. 연기에 따른다. 그래서 인연을 굉장히 중요시한 것입니다. 인연을.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부처가 안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부처가 돼요. 그럼 이 세상에서 못했다. 부처님을 만나보지 못해서. 이 불법도 못 만나고 정말 뭐 혼자 살았다거나 뭐 이러면 어떡합니까? 아미타불이 또 성불시키려고 저 서방국토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또 위해서. 그러니까 살아서도 그렇고 우리가 죽어서도 그렇고 왜? 불법은 살고 죽는 게 없기 때문에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형체만 바꿔지는 거지. 마치 불생불멸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금이 한 돈 있습니다. 금 한 돈을 반지를 만들 땐 금반지죠. 근데 이걸 녹여서 목걸이를 만들면 금 목걸이가 됩니다. 그리고 팔찌가 되고 이렇게 모양은 자꾸 변하지만 금이라는 건 변치 않습니다. 이게 불생불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불성을 갖고 있는 우리 존재도 이런 몸을 가지고 있다가 또 뭐 8, 90년, 100년 살다가 가면은 또 다른 몸을 태워가지고 불생불멸이죠. 즉 물이 얼음이 되고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되고 뭐 눈이 되고 비가 되듯이 우리는 영원히 흘러가는 것이지 이렇게 뭐 죽었다 났다 이런 게 끝이다 시작이다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시고 설 일승하시니라. 그래서 일승을 내가 자꾸 설한다 이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냐? 그 전까지는 다 방편이라는 방편. 법화경에 와서 일승을 설으시고 이걸 해야 다 부처가 된다. 그런 걸 자꾸 강조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인연, 과보죠. 이제 결과, 변화가 일어나는 결과고, 이제 되돌려주는 것, 가품이 있는 것, 응답이 있는 것, 결과 뒤에 남는 작용, 가품, 이게 인연, 과보.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것이 본말, 구경 등이라는 거예요. 예. 본말, 구경 등. 이건 뭐냐면 본말은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거거든요. 그럼 처음이 뭐냐면 상이죠. 상성체에서 시작했으니까 상에서부터 마지막 인연 과보, 상에서부터 보까지가 모두 같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곳이나 어느 물건이나 이러한 상에서 보까지의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형체가 있는 것이나 형체가 없는 것이나 어디나 다 이런 게 있다. 평등하다. 예. 이게 본말, 구경 등입니다. 등은 같다는 뜻이거든요.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연이 환경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법화경 방편품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벼시를 요걸 아시면 시벼시를 이제 아셔야 부처님께서 삼매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시벼시부터 우선 급하니까 설으셨거든요. 우주 본질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삼승 이승은 아니다. 일승이다.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법화경의 짜임새는요 참 교묘해서요. 제3 비유품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삼고화택이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예, 삼고화택이죠. 세 마리 불에 삼고화택입니다. 이제 큰 장자가 부자가 바깥에 나갔다 오니까 집이 불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타서 그냥 사면이 다 불타고 있는데 거기서 노는 애들은 정신이 팔려서 장난감 가지고 노느라고 나올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장자가 생각하기를 얘네들을 내가 힘이 좋으니까 상자에 담아서 내올까. 그 타력입니다. 타력. 다른 힘에 의해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고쳐 아니다. 스스로 나오게 하자. 자력입니다. 자력. 그래서 스스로 나오게 하려니까 평소에 그 아들들이 좋아했던 차를 벤츠 한 대, 뭐 BMW 한 대, 뭐 아주 에쿠스 한 대 갖다 놓고 자 나와라.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서 뛰어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뻐가지고 그 이제 양매운수레, 사슴매운수레, 소매운수레를 줬죠. 나오니까 그 수레들이 어마어마하게 장식이 돼 있고 뭐 꽃으로 장음이 돼 있고 칠보 난간이 있고 너무나 좋아요. 근데 덤으로 흰소 매운 수레를 또 줍니다. 그게 삼승입니다. 삼승. 그 장자는 성문, 연가, 보살로 삼고 요 세 가지의 수레로 우선 나오게 합니다. 나오게. 삼승으로 우리를 제도하는 겁니다.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일승으로 흰소매운 수레. 흰소. 아주 성령한 흰소매운 수레. 그게 일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승으로 부처님 법을 쭉 수십 년 동안 닦아도 맨 나중에 법화경 공부를 해야 성불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운을 받아야죠. 법화경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내가 부처가 된다는 걸 감히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독경하시거나 이러실 때에 항상 나는 부처다. 이걸 항상 밑바탕에 까셔야 돼요. 근데 다른 경 공부하시는 분은 부처가 되는 길이 정말 멀고도 험한 것으로 항상 생각해요. 부처 나는 어떻게 부처 그 발바닥만까지만 가도 되지. 뭐 부처까지 바래? 감히 욕심을 못 내거든요. 근데 법화경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법화경은 처음부터 부처라는 게 우리가. 근데 왜? 아직 중생의 마음에 잡혀 있기 때문에 탐진치에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아직 멀어서 그렇지 이제 요게 벗겨지면 우리는 언제나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를 다른 데서 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부처를 이제 거울을 닦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 때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화경은 그 방법을 자꾸 강조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방편품에서 이렇게 일승을 강조하실 줄 몰랐어요. 솔직히. 수십 번 강조하세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끝났고요. 그러면 이시세전이 역중선차이하서 이설개헌합시다. 지금 읽으신 거 여기를 한번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음은 불가랑이라. 세음은 불가랑이라. 세상의 영웅은 이제 저거 할 수 없다는 것. 오늘 이제 나눠드린 거 있죠. 프린트물. 보강, 네. 습작 나눠드린 거에 네. 제가 보강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세음은 44쪽. 세음은 불가랑이라. 세상 만물이 살아가는 모습은 그 누구라도 예측할 수가 없다. 이건 뭐예요? 세음은 이게 세상의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세계는 우리가 불가량이다. 이러면 부처님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렇게 도저히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무슨 거기 세상에 어떻게 들어가요? 이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거를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속뜻을 해석하려면 이 세상 삼라만상 움직이는 것은 전부 잘 알 수가 없구나. 제천급 세인이 여러 하늘사람 그리고 인간 사람들
천상계, 인간계 중생들이 아무리 지혜를 다 짜내어도 세상 만물의 움직임은 추측할 수가 없구나. 제천급세인이 일체 중생류는 무능지 불자니라, 다 무능지 불자니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력무소회와 해탈제 삼매와 급불제여법을 무능측량자니라. 불력, 부처의 행은 무소회, 두려움 없음과 해탈의 행과 그다음 자유로워진과 제3매, 삼매와 그 불제여법을 무능측량자니라. 그렇게 측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종무수불로 부족 행도이신 본래부터 수없는 부처님 따라 행도이신 부족하게 모든도 행했음에 매우 깊고 현미한 묘한 그 법은 보기도 어렵지만 알기도 어렵다. 심신미호법은 난견 난가요니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불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어떻게 알아야 돼? 그걸 뛰어넘어서 부처의 지혜를 가야 알아요. 이 세상 움직임은. 그러니까 사리불을 통해서 우리 인간 지혜를 통해서 부처의 지혜로 가야 돼요. 사리불 지혜는 그냥 겉모습만 알아요. 겉모습만. 그래서 이제 그 방법까지도 여기서 이제 서르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된다는 것까지도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의 심신미묘법, 미묘법, 참 이 아주 미묘한 법, 그 부처님 법은 미묘한 법이에요. 220쪽을 봐주세요. 220쪽. 부처님 법은 크고 웅장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아주 작고 그냥 소홀히 정신 안 차리면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이거 화성유품인데요. 네 다섯째 줄 보세요. 제비구 당지하라 불지정 미묘하야. 불처의 지혜는 깨끗하고 깨끗하고 미묘해요. 무루무소일세 통달무량법이니라. 부처의 지혜는 미묘해요. 깨끗하고 미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큰 거를 계획을 하면은 그건 부처의 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 그냥 뭐 남이 이렇게 보니까 정말 뭐 대단하게 좋은 것 같아서 내 능력과 상관없이 뭐 사업을 크게 벌인다든가 투자를 많이 하다든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부처의 지혜는 정미묘해. 내려놓게 되면 내 마음을 깨끗하게 내 마음 욕심을 내려놓으면 미묘한 법이 나한테 와요. 그래서 작고 미묘한 법이니까 너무 부처님 법을 크게 생각하면 안 돼요. 깊고 미묘한 법은 난견 난가련이라 볼 수도 없고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어. 어무량업급의 행차제도이신 도량득 성과를 아예 실지견이라. 내가 그런 것을 다 봤다는 거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본 거를 설명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도 그럼 봐라. 이러는 것이 이제 방법에 쭉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